여러분,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면 기쁨은 주 안에 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주님의 생명 안에 연결되어 있느냐, 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 거하면서 생기는 내 안의 내적인 조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기쁨이 출발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쁨을 잃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어긋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어긋났다 그러면 오늘 다시 세팅을 하세요. 다시 주님께 잘 붙어 있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기쁨이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의 결과가 기쁨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기쁨이 어떤 자들에게 허락되는지, 또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내게 실제가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세워져 간다라고 얘기하세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 굉장히 큰 영토를 제국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그 위로 서유럽 쪽과 그리고 아시아, 심지어는 저 북아프리카 전체 지역에 거할 정도로 굉장히 큰 영역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7년부터 180년까지 이때 200년 동안을 대외적으로는 어떤 전쟁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만나,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던 시기였어요. 이때 200년 동안 평화의 시기 동안에 로마는 도시를 건설하고 또 공중 목욕탕도 만들고 수도시설도 설비하고 그러면서 문화와 건축에 아주 황금기를 맞았는데 이때 대규모로 도로망을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농산물이나 여러 교역 물품들이 로마를 다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풍성했고 또 온갖 먹을거리로 풍성한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이때 이 로마 귀족들이 어떤 거를 했냐면 날마다 연회를 베풀었어요. 먼 이국 땅에서 온 희귀한 재료로 만든 음식들을 그 연회에 선보이면서 먹는 것으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어떤 음식, 희귀 음식이 있었냐면 홍학의 혀, 그리고 꿩의 뇌, 이런 거 드셔보셨어요? 이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음식을 만들고 미식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잔치를 벌이는 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로마 귀족들이 이런 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자랑하고 또 인맥을 다지고 그러면서 사회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 연회를 계속 베풀었는데 좀 일부가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이 책에 보면 로마 귀족들이 연회를 계속 해야 돼서 음식을 먹으려니까 너무 배불러서 못 먹으니까 일부러 나가서 구토하고 속을 다 비워내고 다시 또 와가지고 음식을 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도 로마 제국에 사는 이 귀족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낙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 시대도 가만히 보면 요즘처럼 먹을 게 많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옛날에 피죽도 못 먹고 뭐 풀뿌리 캐 먹고 이러는데 요즘은요, 점심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집에 그 회사로 들어가지 않아요. 뭔가가 빠진 것처럼 다들 느껴요. 뭐 하라고 해야 되냐면 디저트 카페에 가야 돼요. 디저트 카페 가서 커피랑 빵이랑 케이크 같은 거 아주 달디단 그런 거를 먹어야 돼요. 저는 이거 모르고 언제 한번 우리 교역자들 밥 먹고 커피는 내가 쏠게 이랬는데 밥값보다 더 나오더라고요. 요즘
디저트 배는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전국의 맛집들 돌아다니고 온갖 인터넷 영상에는 다 맛집들 소개하는 그런 홍보적인 전략도 있지만 그런 거예요. 근무를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배달 앱을 켜서 오늘 뭐 먹지? 이게 다반사인 거죠.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때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요즘 현대인의 배는 늘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뭔가 부족한 듯이 자꾸 먹어대요. 마음이 허전한 것 아닌가? 배고파서 먹는 것인가?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자꾸 먹게 되는 것인가?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이 마음의 배고픔 때문에 자꾸 먹으러 다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계적인 환경학자 바칠라프 스밀이 쓴 음식은 넘쳐나고 인간은 배고프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류는 지금 더 이상 음식을 구할 수 있느냐보다 왜 이렇게까지 음식을 소비하게 되었는가를 질문해야 된다. 배고픈 시대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먹어대는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도 당시 로마 사회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마치 낙원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도 사실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 교회는 당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였어요. 겉으로는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 긴장감의 원인이 뭐였냐면 음식 때문에 그랬어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아닐까,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이 사소한 문제 가지고 갈등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의 로마 사회가 다신교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전에서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 3부 예배 끝나고 또 식사하러 가시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쓰는 재료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가 와서 제사 음식이 여기서 있다 그랬을 때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특정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금하죠. 또 절기도 지키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이들은 이 음식 섭취가 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들은 복음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리고 절기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자유하니까 얼마든지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먹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양쪽 다 나름대로 신념과 논리가 있어서 이것이 충돌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균열을 일으키고 서로를 점점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음식을 먹는 자는 안 먹는 자를 향해서 율법에 여전히 얽매 있는 사람이다 라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음식을 안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서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너 거룩하지 못하다, 구원받지 못한 거다, 이러면서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않으면 이게 큰 문제다 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그것에 대한 갈등들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7절에 앞에 부분에서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자꾸 뭔가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것에 있지 않고 도리어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형제를 비판하고 넘어뜨리는 정죄를 한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음식을 먹어서 자유하고 음식 때문에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곳 속에는 기쁨이 사라지죠.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속된 게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걸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로는 문제가 아닌데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시험을 받고 그것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 속에 힘들어하면 도리어 그 음식을 거기다 놓지 않는 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거 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군가 비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 거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형제를 근심하게 그 음식 때문에 자꾸 불평하고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네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게 뭐냐? 네가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배려가 부족한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말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 안에 붙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주님 안에 붙어 있을 수가 없죠. 주님의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비판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공동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세워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한 배려, 그 사랑, 이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은 사랑받는 자를 빛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실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나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그 나라 안에 거할 때 주시는 은혜가 기쁨이라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오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이 나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막 그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할 때,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나타나는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 안에 머물러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사랑함으로 세워지는 그 나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기를,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행위나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기 성령 안에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고 또 성도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고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심령에 들어오셔서 함께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요한 영적인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성령을 통해 거듭나야 되고
또 무엇보다도 이 거듭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인 조지 엘돈 네드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라는 책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실제이면서 동시에 현재적으로도 경험될 수 있는 실제다라고 얘기했어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 천국만이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실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거죠.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스토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또 얘기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구현하시는 분이시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저 감정적인 어떤 체험만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신현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도 바라보지만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믿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거제가 살맛 나는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 나라 민족이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고 주님의 이 다스림 속에 내가 순종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공동체를 위해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나라에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진정한 안정감을 누린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그곳에서 살면서 발견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머물면서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발견된 존재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디서 기쁨을 찾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세 가지로 이게 구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 세 가지가 독립적인 게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이거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날 때,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성품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여러분,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 시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상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의로운 자라, 너 내 기준에 맞아 라고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신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분의 그 공로를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도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경험할 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행위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도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이 음식의 문제, 이거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것 가지고 비판하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받아들여짐을 경험하면서 그들도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놓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이게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새신자들이나 우리 그런 분들이 등록하실 때에 아직까지 이게 변화되지 못하고 그저 옛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교회에서 한 청년이 새로 등록했는데 술, 담배를 아직 완전히 끊지 못했대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내가 변화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하는데 그 일부 신실한 교인들, 가로 열고 물음표, 일부 신실한, 그냥 너무 거룩한 척하는 그런 교인들이 그걸 보면서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 아직도 못 끊느냐? 아직도 냄새가 나고 아직도 그렇다고 자꾸 이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험담도 하고 저런 사람도 교회 오나?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바꾼,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그리고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신 거죠. 아직은 불완전하고 어렵더라도 성도들의, 받아들여진 성도들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주라고 보호하라고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의 거룩한 의 때문에 자꾸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바로 이런 의를 우리에게서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막 시계랑 이렇게 반지랑 이렇게 풀어놓는데 그때서 반지가 어디 갔지 하고 제가 반지를 잃어버린 걸 그때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 사무실에 풀어놓고 그냥 왔나 보다 이러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서 사무실의 책상을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그 전날 우리 교육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으니까 교육자실에 그 같이 먹었던 자리 거기에 있나? 그리고 교육자실에 가서도 봐도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무실도 들렸는데 거기 있나?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낀 거를 전혀 생각을 못하고, 없는 걸 생각을 못하고 아마 침실에다 놓았던 거를, 협탁에 놓은 거를 또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냈나 보다. 근데 침실도 다 뒤져도 없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어요. 사실은 이 반지가 별거 없는 싸구려 반지예요. 은으로 만든 그냥 조그만 그런 반지인데, 그런데도 제가 이게 특별한 의미 있는 반지라 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교육전사 시절을 지내고 전임전사가 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교육전사 시절에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사례비를 받았는데 헌금 떼고 이것저것 떼고 나서 그걸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적어도 와이프한테 반지는 하나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예물은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1년 넘게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후배가 보석 이런 점에다가 이렇게 납품하는 도매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서 후배한테 연락해서 그거 좀 할인해서 좀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물 좀 해라. 그래서 007 가방에서 그걸 골라가지고 예물 반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부목사로 청북교회 부임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아내한테 반지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당황을 하면서 이 반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팔아먹었대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어간에 양가의 어머니들이 치과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막 임플란트도 하고 막 돈이 막 들어가는데 저도 장남이고 저희 아내도 장녀고, 그래서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말도 못하고 그 예물 반지를 다 팔아가지고 그거라도 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가난한 부목사가 이걸 와이프한테 이렇게까지 했나. 그래서 그 뒤에 계기가 되면 그래도 반지라도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실반지 몇 번 커플링도 한번 맞춰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재작년에 안식월을 주셨을 때 제가 안식월에 3주 동안 살기를 하러 갔다가 그 숙소 밑에 반지를 만드는 공방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은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잘 휘어지고 이러니까 은 반지를 하나씩 만들어서 서로에게 선물하기로, 그러면서 상대방 반지에 자신의 이름을 이니셜로 영어로 새겨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반지에는 저희 아내의 이름이 영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사람 반지에는 제 이름이 쓰여져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한동안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난리 났어요. 제 생각에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반지가 없어진 걸 저희 아내가 알았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그걸 잃어버릴 수 있느냐? 물론 농담이지만 그 순간 제가 느끼는 그 무게감은 되게 심했어요. 그런데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이제 마을 모임을 기다리면서 우리 사무장님한테 문자가 하나가 탁 날라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겁니까? 사진이 찍혀서 왔는데 은반지 하나가 딱 찍혀서 왔어요. 밖에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거를 주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는데 목사님 건가 한번 보세요. 우리 후딱 내려갔더니 제 반지가 맞았어요. 김용세 집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텃밭에 이렇게 놓을 그 스프링쿨러를 2개를 샀는데 이거를 받자마자 한번 실험해 본다고 밖에 나가서 수도가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실험할 때 그때 이게 반지가 상처가 날까봐 빼서 주머니에다 넣고 한다는 게 거기서 흘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잃어버린 거를 저는 토요일 날 알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반지를 딱 찾는 순간에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싸구려 반지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이 반지가 되찾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예. 2주 전 제가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있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돈,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설교 후에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손실 처리하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예? 잃어버렸는데 찾을 수 없다고, 귀찮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손실 처리해버리고 끝날 텐데, 그러지 않고 주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셔서, 너무 귀하게 여기셔서 끝까지 찾아내시고 이렇게 해주신 게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건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반지를 찾으면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반지를 보니까 모양이 참 처참했어요. 밟혔는지 찌그러졌고요, 여기저기 막 굵직한 상처가 막 나 있는 거예요. 이 처참한 모습을 또 아내에게 보여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그 순간부터 들어오자마자 집 안에 베란다에 가가지고 아내가 못 보게 공구하면서 공구를 열어서 뿌라야 같은 이런 걸 가지고 반지 찌그러진 걸 막 피고, 그리고 상처난 부분을 혹시라도 이거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폴리싱 천이라고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열심히 문대서 그렇게 막 깎아내서 기스를 다 없앴어요. 물론 여기저기 굵직한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뭐 한 줄 아세요? 계속 그 천으로 닦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광택이 살아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저 흐리멍텅한 광택이 반짝반짝하게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제가 주의하게 되고, 더 닦고, 그러면서 광택이 나고, 그러면서 제 안에 깨닫는 음성이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한 것 아니겠는가? 세상에 잃어버려져서 세상에 여기저기 치이고 상처나고 찌그러지고 온갖 아픔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이 구겨진 거 펴시고 또 여기저기 닦고 이래서 상처났던 부분들 다 닦아내시고, 그리고 보듬으셔서 나를 이렇게 광택나게 해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우리 안에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빛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보다 더 광택나게 만드신다고요. 그런 잃어버려서 상처났던 그분들을 교회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천을 이용해서 자꾸 닿게 만드시는 거예요. 보듬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사용하셔서 마음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거죠. 이것이 받아들여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받아들여진 자에게 맡겨주신 받아들여지는 그들을 품어야 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의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평강이죠. 에이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뛰어넘어서 완전함, 온전함, 더 나아가서는 조화로움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 안에서 평안함도 오지만 공동체 안에서 더욱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조화로운 그런 상태가 될 때, 그때 이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 생활 내가 주님과 잘한다고 하다가 교회에 와서 관계가 불편하면 다 불편해져요. 저는 우리 신현교회 성도들이 서로 불편하지 않고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평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교회의 음식 문제 때문에 서로 불편해지니까 이 평강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평강이 사라지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아요. 그러나 평강하고 서로 화목을 이루면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이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그 안에서 이루는 온전함, 그것이 평강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희락이에요. 이건 카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기쁨이라는 뜻이죠.
한자어로 희락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한자어로 희락은 기쁠 희, 즐길 낙이에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 쾌락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변함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면 나오는 만족감이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할 때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성도들 간의 문제로 인해서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기쁨의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웃고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누리는 안정감과 또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게 하면서 그 발견되어지는 존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오늘도 펼쳐지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기도와 함께 하루하루 받아들여진 자로의 여유로움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또 화평을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꿈 연동교회 지난번에 오셨던 장동환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새 가족한테 목사님이 급하게 권사님한테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5만 원을 이렇게 드렸대요.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이 하늘꿈 연동교회가 수원에 있거든요. 그런데 새 가족이 등록했는데 어디서 왔냐면 부천에서 왔다는 거예요. 부천에서 가족 4명이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하늘꿈 연동교회의 동생, 거기 다니시는 성도의 동생이었어요. 동생 가정이 다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등록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부부가 똑같이 대답을 하더래요. 우리 형님이 성격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러면서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격이 너무 좋아졌대. 그래서 가족들이 야 우리 그 교회 다녀보자. 그러고선 다니기 시작했는데 한 달 정도 다니는데 새 가족 뭐 특별하게 오자마자 부담스럽게 막 등록하라고 안 하고 조용히 등록할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잘 적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등록을 하려고 딱 했는데 너무 귀한 것은 이분들이 그날 교회에 올 때 자동차가 그날 스톱이 된 거예요. 망가져서. 그래서 저 부천에서 와야 되는데 이 자동차가 고장났으니까 아이들에게 야 우리 다음 주에 가고 이번 주는 가까운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교회 가야 된다고 팍팍 우겨가지고 그날 오는데 전철 타고 2시간을 왔다. 2시간을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급히 막 5만 원짜리 하나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교통비로 가다가 택시 타고 가라고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장동환 목사님이 거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가끔 이런 일이 있어야 목회할 맛이 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또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교 원고 정리하다 저도 목회할 맛 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일부 때는 아멘을 하는 분이 2분 계셔서 그분이 5만 원 주기로 했는데 아멘은 한 사람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웃기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서로를 받아들여지는 그런 자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섬기면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가 짐작, 억눌린 자가 짐작,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이 시간 말씀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형제를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신현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용납하고 용서하고 더불어서 하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현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 사랑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나라의 성령님을 닮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충만케 하여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주님의 기쁨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함으로 화목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현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